네, 교회 여러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와 같은데요. 오늘 가룟 유다에 좀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징 행위일 수 있죠. 한 번 날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의 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당하셨다는 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어떤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되고 기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시적 행위를 이제 하신 것인데 그 날에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의 배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당신의 죽음이 넘겨지게 되는 일, 우리 중에서 누군가 배신해서 나를 그에게 넘겨주게 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예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7장 22절이나 20장 18절이나 뭐 26장 2절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제일 가깝게 이제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기 팔리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넘겨지리라. 이제 이렇게 양도되리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쓰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순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인자가 이렇게 팔리게 된다. 넘겨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 당신께서도 그 열둘 중에 누가 넘겨줄 건지 아니면 열둘 이외에 다른 누가 어떤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넘겨질 자가 열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 있을 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럴 수 있고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충격적으로 제자들은 후자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어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모습이 있기보다는 모든 화가 자기에게만은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물론 제가 이래서 제자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에서 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런 면모가 조금은 보였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근심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굉장히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 너희 중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들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제삼 확신시켜주고 계신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떡을 떼기 위해서 손을 이제 무작위로 서로 이제 집어넣어서 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순간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알 수 없는데 손이 부딪힌 두 당사자는 알겠죠. 아마 예수님과 유다가 손이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인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마음에 섬찟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고 내가 과연 이거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제 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 결국은 유다는 이런 기회를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뭐예요? 유다가 나를 팔아서 잡혀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계획을 돌이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섬찟했던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은밀한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말했다. 내가 대답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제다 공동체 전체가 알아듣기 모호한 언어로서 유다와 예수님과의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희생적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메시아로서의 이 모든 구원사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가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 네가 불의한 의도로 개입되어 있는 것 자체는 돌이키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결코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점이 도대체 왜일까?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이제 조금 더 얻는다면 25절에 유다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매우 달라요.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쭉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적 칭호를 가지고 불러요. 근데 유다는 2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랍비라고 불러요. 당시에 그저 예수님을 한 선생쯤으로 예수님을 또 뭐 선지자쯤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칭호로 부른다는 점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도 아니고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저버렸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저버린 순간 예수님의 그 진실한 가르침과 고백은 권면은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순간 말씀에 통해서 주시는 어떤 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그 능력과 힘들이 영향력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신앙이란 건 상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 없어도 다 그냥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냐?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리고 확신의 분량에 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 있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분량이 희미해지는 순간, 신뢰의 범주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권면도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 패망의 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이 권면까지도 효력이 미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결코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못했고 비극적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내가 왜 돌이키지 못하나? 내가 왜 회개하지 못하나? 내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 안에서 내가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나? 그건 딱 하나예요. 신뢰 분량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초매에 달랑거리듯이 신앙을 형식적으로 붙들고 다닐 때 사실상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도요, 한 숟갈 주면 배부르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충족될 만큼 먹어야 배가 부르고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용량을 충족해야 효과가 미치지. 그렇지 못하면 안 먹으니만 못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상호적으로 말씀은 영향력을 미치고 효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로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신뢰의 분량이 없고 그저 피상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상태에서 머문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동력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예정된 계획을 따라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삶이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따라 어긋난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도 내 믿음의 분량이 없을 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신비한 은혜를 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그거는 인간사에 있어서 특별한 한두 번 일어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분량이 우리를 회복할 거고요.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나중에 가서 원망하고 또 울부짖고 마치 신앙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효력 있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일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순종으로서 정말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때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예정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그 길을 역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을 가로막는 자로 오늘 등장한 것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분량이 정말 희미해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뢰가 없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주님 따라가리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경조차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실망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없었는지, 내가 삶에 정말 사단의 미혹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은혜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권면에 응답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음성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